오늘도 복된 주일 안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의 양식이 되고 또 여러분 삶의 중요한 지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언제나 주님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듣는 이들에게 일어나고 또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입니다. 조금 말이 여러 개가 좀 겹쳐 있죠.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 말씀은 회복의 능력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치유요 회복입니다. 삶이 지쳐 힘겨운 사람도 있습니다. 억눌려 살아온 삶의 인생의 한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로 고통스러운 분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능력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자 들은 그들에게 이루어졌다. 오늘 복음서 본문 누가복음 4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그들에게 그들의 귀에 닿았고 또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 뭡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5절에서 16절은 오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던 이가 예수셨습니다. 안식일에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셨는데 마침 갈릴리 마을 가운데 당신께서 자라나신 고향 나사렛의 회당에 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비록 고향이라 하더라도 오늘 예수님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주님이 전하시던 말씀을 들었던 회당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가만히 이 상황을 그려볼 수가 있겠죠. 회당에서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셨나요? 예수께서는 안식일마다 회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한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22절에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은혜로웠다.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은혜로운 말. 은혜로운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말엔 힘이 있어요. 은혜로운 말엔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그냥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받아 그것을 읽고 전하신 것에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하고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우선에 두는 것이야말로 신앙의 시작, 믿음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도 말씀에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을 얻는 것도 말씀에서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언어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로운 말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길래 도대체 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할까?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은혜로움의 내용이에요. 자, 18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께서 회당 나사렛에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단지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셨을 뿐인데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곧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겁니다. 마음에 와 닿고 그 마음 안에 담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세히 보면 이 두루마리 성경을 펴서 읽어주신 것 외에는 다른 말씀도 어떤 해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은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다 거기에 모인 그 안식일에 모였던 나사렛 회당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때에 맞는 시기적절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셔서 이 말씀을 듣는 어느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분명히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구원의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에 그곳에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하실 때도 마찬가지죠. 어떤 말씀은 그냥 지나가기도 합니다. 어떤 말씀은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은 내 안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다시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이사야 61장 1절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이사야 61장 1절의 이 본문과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예수께서 읽어내신 이사야의 말씀이 약간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저기 노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 바로 저 부분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이 부분을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뭐로 바꾸셨어요? 복음이라는 말로 바꾸셨습니다. 복음?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여러분 아름답다라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에서의 아름다움, 즉 복음은 우리를 향하여 주신 것이지 하나님께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고 뭐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뭘 풍성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풍성해야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의 아름다움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것이고 기뻐할 만한 것이고 복된 것이고 또 정말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고백 안에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이라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것은 아름다워요. 아름다운 것은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꽃을 보고서 참 싫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꽃을 보고 향을 내고 그 색깔에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그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기쁨을 가져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보고 바른 것을 보고 옳은 것을 보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거 보면 아름답다고 하세요. 좀 표현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감사한 것도 감사하다고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좋은 것도 좋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좋다 하는 것입니다. 맞는 것을 맞다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에 의한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죠.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로 말에서 시작되고 말에서 나오고 말로 들리고 말로 담기는 것입니다. 말은 소리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소리를 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말은 명확한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과정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소리는 지나갑니다. 쨍그랑 이거는요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소리로 끝납니다. 그 쨍그랑이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인지 유리가 깨지는 소리인지 그릇이 깨지는 소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이거는 그 얘기는
저 절에 가면 불상이 바로 예수님이야.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알라가 아니야.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이게 언어로 표현되고 이게 우리의 입에서 나오면 그 뭘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식하고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23절입니다. 말이 소리가 아닌 말씀이 근거가 되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말미암아 뭘 얻어요? 기쁨을 얻고 때에 맞는 말이 어때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휴대폰에서 울려 나오는 소리가, 전화가 왔는데 와 이리 좋노 와 이리 좋노, 그거를 탁 듣는 상주나 유가족들은, 여러분 그게 곧 뭐예요? 그게 들려오는 소리만이 아니라 거기에 표현되어 있는 그 내용이 그때에 맞는 말입니까? 그곳에 옳은 말이에요? 그곳에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다시 잠언 15장 23절을 봅시다.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하여 기쁨을 얻고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다시 말하면 그 말을 때에 맞춰, 상황에 맞춰 시적절하게 할 수 있어야 아름다운 것이요, 옳은 것이요, 맞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하는 거 참 중요해요. 이 말로 표현되잖아요. 여보, 오늘 반찬이 너무 맛있어. 당신 계란말이는 최고야. 에이, 뭐 똑같은 건데. 아니야 여보, 우리가 이거 장사해도 되겠어.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마나 기분을 좋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 말씀이라는 것이 말로 표현되어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근데 이 말이 진짜냐, 정말이냐, 진리냐, 사실이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니 곧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더라. 요한복음의 1장 말씀이잖아요. 이거 사실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을 통해서 표현되지요. 이거 진짜라고, 이 말씀이 진짜라고 우리에게 보증이 되어 주신 이가 예수님이시죠. 말은 의사소통의 전달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줄 수 있는 도구 역시도 말에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 말이 하나였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된 말을 가지고 서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시작을 했어요. 벽돌을 쌓자, 아니야 이거부터 쌓아야 돼, 아니 이쪽부터 해야 돼, 그러면서 서로가 자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는 일에 사용합니다. 창세기 11장의 이후의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리고 또 말하되 이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자. 말이 하나요, 언어가 하나였는데 이 말과 언어를 가지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겠다고 그러면서 서로가 의기투합해서 탑을 쌓아 올렸는데 그 탑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가 하늘에 닿아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은 이런 사람의 말을, 언어를 흩어놓으셨어요. 왜? 말도 안 되는 말을, 거짓의 말을,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교만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고 하는 인간의 언어를 하나님이 쫙 흩어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으로 인간의 탐욕과 욕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교훈,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쓰임이 되는 것, 하나님은 결코 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그래요. 부정적인 말, 불평과 원망의 말, 거짓말,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사람 옆에 가면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프고 그 말을 섞기도 싫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바른 것을 들으려고 하고 옳은 것을 들으려고 하고 맞는 것을 들으려고 해야 되는데 근거도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근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서 그와 같은 정보를 주고 그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심어주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도 듣다 보면 정말 그런 것 같고, 정말 그런 것 같아. 하와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대? 아니야,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하와는 다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갖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마귀 사탄이 와서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말로 유혹을 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 지금 40일을 굶었잖아. 너 그러면 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모든 것을 줄게. 계속 말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셨다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의 기록이죠. 마태복음 4장의 기록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많은 정보와 말들이 들어옵니다. 어느 것이 진리고 어느 것이 진실이고 어느 것이 거짓이고 어느 것이 잘못된 것일까? 사람 각자마다의 생각과 판단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거짓말을 진실인 것처럼 진실을 거짓말로 호도하는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없을까?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합니다. 불평의 말을 합니다. 파괴의 말을 합니다. 무너지는 말을 합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강변합니다. 상식을 갖고 있고 신앙을 제대로 가진 것이라면 우리는 능히 구별할 수 있고 능히 그것을 바르게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립니다. 그 말을 들어서 머리가 아픈 거면요, 그냥 일어나세요. 같이 앉아있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싸울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을 올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올림이 어디서부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려드림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고 말하는 습관과 훈련은 동시에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바른 언어를 쓰는 것은 신앙과 믿음의 바른 표현입니다. 때에 맞는 말을 하고 상황에 맞는 말을 하고 분별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격식체를 쓸 때는 격식체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선후와 질서라고 하는 것도 명확하고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거룩이 뭐예요?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결이 뭡니까? 내가 성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결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 삶이 규정되어지기를 원하고 내 말이 그와 같기를 원하나이다. 바벨에 어리석음이 없기를 바랍니다. 베델에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쌓되 바벨을 쌓지 마십시오. 쌓으려면 베델을 쌓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붓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내가 여기서 보오니 하나님의 성전의 문이 여기에 있나이다. 야곱이 돌을 베개 삼아 그곳에 돌을 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높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 은혜가 내 말에서 표현되고 내 말에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하죠.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도들 이렇게 일컬었어요. 아름답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의 만남과 교제가,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이와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에 참 귀하다, 아름답다, 복 있다, 복되다 말하는 것이, 서로의 말이 좋은 이야기, 좋은 말을 전하고 듣고 나누고, 그런 자리가 우리 주일 오후 구역 소그룹 모임이에요. 많지 않아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주간 있었던 일 나누고, 오늘 오전에 들었던 말씀 가지고 내 삶에 적용해서 함께 나누고, 참 그와 같은 신앙과 믿음의 습관과 훈련을 이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것입니다. 바른 말이, 바른 소리가, 바른 복음을 듣는 곳, 거기에 내가 있고 그 말을 전하는 것으로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바른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다짐과 결단이 매 주일마다 모여지는 이 예배, 나누는 이 예배, 그리고 흩어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도움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긍휼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한 주간에 내 삶에 내 언어와 내 말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이었을까? 긍휼하심을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 나는 미처 다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니,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부어짐이 경험될 때 이거는 은혜인 거예요. 이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 은혜의 보좌 앞에 가야 은혜 받습니다. 새속에 물들면 새속에 찌드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세상의 소리만 말할 줄 알았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말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도의 삶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도 말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때로 우리 현실에서 희망이 없습니까? 낙심이 되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주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고 그런 사람과의 모임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힘이 되잖아요. 누군가와 만나 이야기를 나누면 위로가 되잖아요.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나누다 보면 눈물이, 기도가, 용기가, 희망이, 그리고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는 것이라면 바로 말의 힘인 거예요. 왜 말의 힘일까?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세상이 그 너가 내가 진실이고 내가 진리고 저것은 거짓이고 저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판단이 중요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 그 마음이 내 말로, 내 언어로 표현되어질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표 기도하실 때 우리 장로님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전부 정사하세요. 정사하셔서 여기 올라오셔서 2분 3분 이내 딱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 기도 주일 오후에 혹시 있거나 수요일 날 하시는 분들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써서 하세요. 꼭 써서 그 언어로, 그 말로 다시 지웠다가 다시 이 단어가 좋을까? 이 단어가 맞는가? 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력자 앞에 가서 말을 하려고 그래도요, 다 메모해가지고 가져가요. 내가 해야 될 말,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적어가지고 가서 합니다.
근데 이 공동체의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함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기도 순서가 있으면 주보에 미리 나와잖아요. 미리 준비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꼭 해야 될 우리의 기도를 알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맞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면 그 기도가 물론 하나님이 들으시죠. 아, 저것이 나의 기도인데 나도 저런 기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대표 기도입니다.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고 시의적절한 것으로, 맞는 것으로, 바른 것으로 은혜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그래요, 사람을 만나서도 어떤 대화와 말을 이어가는 것도 기도하고. 하지만 은혜로운 말씀과 아름다운 말도 그렇게 은혜롭고 아름답게만 들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23절에 나사렛 회당에 있었던 예수님의 고향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23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그러며 내가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해봐라. 근데 이 말을 지금 누가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나사렛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이런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내가 다 안다. 이게 그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보며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너나 잘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의사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거지 다 자기 자신을 고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이런 속담이 유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버나움에서 행한 이적을 여기 어디 고향에서도 한번 해봐. 한번 해봐봐. 이래서 여러분 이거 듣는 회당의 사람들이 격분을 한 거예요. 우리를 비꼬네? 저 요셉의 아들이 감히 우리를 갖다가 비꼬고 저렇게 얘기를 하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가 벼랑에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오늘 본문의 내용의 흐름이잖아요. 예수님은 아셨던 겁니다. 고향 마을 사람들의 표정 속에 그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간파하신 것이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하시는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말씀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문제요? 듣는 사람의 마음 밭이 그런 거예요. 너나 잘해라. 너나 잘해라. 제가 두려운 것 중에 그런 거잖아요. 제가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여겨주시면 저는 너무 좋은데,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참 그 말을 들을까 봐. 어디 다른 교회 가서 그렇게 설교 잘하신다며요. 어디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해보시죠. 제가 좀 너무 비하기 심했다면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런 말이에요. 의사야, 너나 고쳐봐라. 어디 가버나움에서 이적을 행했다면 어디 나가서 한번 해봐라.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회당에 있는 저들이 그 말을 듣고 크게 화가 났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격동됐어요. 여러분, 은혜와 격동 사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더라도 돌아서면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풍랑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낭떠러지 갖다 밀어 떨어뜨리고자 합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밀어서 떨어뜨리고자 했다. 누가? 다른 사람들도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나시고 자란 고향 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실망스럽죠. 자신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대하고 있는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들어야 하는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롭고 아름다운 말을 할 뿐만 아니라 은혜로 듣고, 아름답게 듣고, 감사로 듣고, 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어디 가서요? 어디에서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 말씀의 특권이에요.
세상에서 듣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책에서 얻는 지혜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지혜고 은혜 아닙니까?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오늘 구약 본문 느헤미야 8장 이하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새벽부터 점심때까지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70년 전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고 불순종함으로 이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들어섰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그 은혜 앞에 살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 8장 3절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졌을 때에 그들이 귀를 기울였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또한 느헤미야 8장 5절로 6절입니다.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서 책을 펴 백성이 일어나 그 말씀을 들었으니 들을 때 그 모든 백성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이렇게 응답하며 몸을 굽혀 하나님께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전하여 주었을 때 모든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다.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귀에 응하였으니 그 말씀대로 은혜대로 주시는 기쁨대로 감사로 살아갈지니라. 새롭게 저는 바라기는 주일의 예배가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때론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찔림이 되고 아픔이 되어도 그러나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은혜는 사랑은 구원은 긍휼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살게 하고 내 신앙과 믿음을 살게 하고 이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의 시작 시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영혼을 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말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영혼을 살리는 말, 우둔함이 아닌 지혜 있는 말, 기쁨을 주는 말, 시대의 어둠을 걷어내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의 해안을 가진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시대 아닙니다. 주님이 말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듣고자 하는 신앙과 믿음의 훈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19편의 마지막 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죠. 나의 반석, 나의 구속자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운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